모아드라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시간.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지석 같은 다른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다 말씀드렸고, 그들의 칭찬은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 주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그들을 들어가야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송아지, 소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애굽의 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흥계는 신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아침부터 낮까지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상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가짜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해가시죠? 가짜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들은 왜 이렇게 침묵하는가? 이게 참 의아한 거죠. 또한 이름을 불렀다. 요즘 수요 금요 예배 때 조직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고대 근동에서도 신들의 이름이 다양할수록 그만큼 능력 있는 신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오 감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엘로힘 하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고, 또한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표현해 주었고,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한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자로 또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를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했다, 꺼려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재권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했어요. 그 이름 부르기를 마치
동양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부르기를 꺼리했다. 엘이라든지 엘로 시작되는 이런 이름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보통 명사로서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불렀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시간을 설명드린 것을 지금 잠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구원의 이름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원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름이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는 신약시대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물론 구약시대에 가장 많이 쓰여진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는 여호와라고 이름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아버지요,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이름, 관계적인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능력과 인격이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귀신들도 이걸 안 거죠.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특별히 26절 맨 마지막에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의 동그라미 없이 뛰놀더라. 그 다음에 28절에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고 29절에 미친 듯이 떠들게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 주위에서 뛰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제사가 축제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즐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교적인 어떤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연장선상에 이 땅의 예배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혼인 잔치는 가장 기쁜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예배가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제의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또 예배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전하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방향성이 회중의 요구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사람이 비맞추는 것이 아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좀 삐졌습니다. 또는 왜 목사님 설교를 왜 치료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런 말씀들은 예배의 방향성이 인본주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물론 위로도 있겠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위로도 있고 소망적인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설교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권면할 수는 없다. 때로는 치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방향성이 인본주의에 있지 않고 신본주의에 있다. 인본주의에 이끌린 예배의 형식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더 많이 등장시키고 또 무대를 화려하게 마치 연극처럼 꾸미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방향성을 그 예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향성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예배가 마치 사람들에게 쇼를 해서 감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초라하고 투박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선택과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자신을 이끄는 것이라면 그 예배가 그 설교가 잘하는 것이다. 예배는 쇼가 아니라 쇼 중심의 예배가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주님이 그것을 오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면서 주님 그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있으셨으면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노는 나를 위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치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물론 저는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도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한 그 간절하게 더해지는 기도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 말에 있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또 확신이 없어서 조바심을 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향해서 또 큰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위치를 과신하기 위하여 포장하기 위하여 과대 포장하기 위하여 또는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마치 그들의 신에게 청소를 내리는 것의 모양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바로 이세벨의 방식이다,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요구가 거부되니까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을 향해서 협박하는 것, 이래도 나를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별납니다. 마치 지성이는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 내면에 해내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종교 행위도 마치 그런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마치 무당식의 무교도 행위들이 닮아 있죠. 또한 100일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 같은 또한 어떤 불교적 방식도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 40일 금식하다 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자의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생각이 바로 이세벨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요.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영적인 호흡을 남다는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금묵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표출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까?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말씀 읽는 게 재밌습니까? 영화 보는 게 재밌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다.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닿아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금묵사역의 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부산물로, 은혜의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덧붙여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세벨의 가르침은 미친 듯이 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야 된다. 물론 성경에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이, 특별히 교회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정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의 본질적인 아버지의 뜻을 잘 풀어 설교를 전해주는 것도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돈다라고 합니다. 순환론적인 역사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적인 내용들은 당시대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특별히 종말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의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가까워집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막막하십니까?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마치 따라 또는 점쟁이식 기름 화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면 신통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도록 치십시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는 치유를 주셨어요. 또는 방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나 예언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30 동안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더 높으신 분이 맞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드러내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의 돗자리를 집어치워야 합니다. 요즘 넘쳐나는 사주 카페, 타로 점심도, 전화나 신문이나 인터넷에나 넘쳐나는, 심지어 교회 손님들이 안 오면 점집이 나간다고 할 정도고, 그게 성도인지 교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이세벨에 용납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두 가지 말씀 드리고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다른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지금은 신약 성도들은 이 제단이라는 말, 제물이라는 말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돌 12개 우리가 많이 들었죠? 12지파의 상징. 자,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신 자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12지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과 두새를 둘만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랑 바깥과 도랑 안쪽을 구별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또 나무를 버리고 나무 나오면 뭘 떠올린다면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송아지의 각을 떠서 여기서 송아지의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사이에 부게 하고 또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라. 3이 나오는 3. 사흘째 부활하셨고 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제대로 두루 흐르고 돌아가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심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내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12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은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엘리야의 제단은 교회를 품으시고 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회를 품에 안으시고 쪼개져 죽어주셔야만 불이 태워지고 비가 내리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해가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소멸 또는 때로는 심판의 모습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심판의 내용보다는 우리 죄가 소멸되는 거죠. 그 소멸되는 것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역사,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바로 은혜의 공기가 내리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봇 위에 12보석들이 박힌 흉패를 입고 성수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모습.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지파를 상징인 그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참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성령을 날려드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다른 성경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런 보석, 벽옥, 수정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12지파의 상징, 12돌 또는 12돌의 모습이 제사장의 흉패에 담긴 12보석들이 떠오르시겠죠?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이 있으면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 위에 12지파 이름이 쓰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성에 12문이 있어서 12지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품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품으시고 그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쪼개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에베소서 4장 1절, 창세기 2장 10절,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이 넘쳐 흐르니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신을 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을 얻고 자연치유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보혈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 예수 보혈의 성경에 모두 방증시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갑자기 많은 생각나는데 다섯 개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 성경.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데 그 중심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가 예전에 샌드위치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가운데 있는 안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 안고가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따분해가지고 뭔 얘기야? 따분한 그 내용이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피 흘리는 거예요. 피. 그 피는 예수 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되는지 여러분 날마다 느끼셔야 되고 붉은 생각마다 마음이 두근거리셔야 되는 정상. 남들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붉은 생각마다 진짜 여러분 이 붉은색이 여러분 심장에 가는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영적인 전쟁.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의 해감을 갖는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의 소유자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로부터 나로부터 나온 행위, 행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동행하는 동반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행함으로 부여하신